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해서 목요일까지는 주암산에 신년 집회가 있습니다. 새해마다 또 우리 가까운 곳에 우리 마치 부속 기도원처럼 우리 주암산이 있는데 새해 은혜 받도록 하시면 좋겠고, 이번 주 강사는 김문훈 목사님, 잘 아시는 목사님이죠. 김문훈 목사님이 또 집회를 인도하십니다.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목요일 저녁까지니까 여러분들 기회 되실 때 가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달력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결혼 광고 있습니다. 김동욱 집사님, 서선란 집사님 가정에 김수민 양 결혼이 이번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9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또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온 가정이 새 가족으로 와서 또 이렇게 결혼하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신약성경 400쪽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 감사합니다. 2017년도 이 새해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2016년도나 지나온 날들이나 다 그날이지 다 똑같지라고 하면 여러분 똑같을 것이지만 여러분이 얼만큼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 구체적으로 몇 가지의 제목들을 가지는데, 다시 사랑, 다시 기도, 다시 부흥,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이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늘 한 해의 주제를 정하면 그 주제에 따라서 첫 몇 주간은 그 주제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그래서 저는 특별히 첫 주에 다시 사랑, 이 다시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의미로서 다시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인 이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대로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결국은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탄탄한 교회라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는 누가 목회를 했었는가 하면 요한이라는 사도,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기록자인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가 어딘가 하면 에베소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결국 내용은 다시 사랑을 회복하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이 요한의 별명이 원래 뭐였는가 하면 울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성격이 아주 불같다는 말이죠. 이 경상도 말로 하면 제가 번역 안 하겠습니다만 성질이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 사람이 여러분 나중에는 어떤 사도라고 우리가 사도 요한을 이야기합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하죠. 사랑의 사도. 그가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불같은 사람이었는데 사랑의 사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하면은 사랑의 사도이고, 요한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하면 그 교회의 특징도 뭔가 하면 어떤 교회여야 될까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나름대로 자기에게도 자부심이 있을 거예요. 아마 목회하는 목사님들마다 그 특징에 따라 그 교회의 특색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요한은 사랑의 사도니까 그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 또 어떤 목사님은 아주 교리에 아주 말씀에 박시가면 그 말씀이 가득한 교회, 이런 교회의 특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야, 너희들 사랑 참 많다,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 교회의 문제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각자에게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을까? 그건요,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가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를 그냥 끝장내버리고 이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이 교회를 그냥 없애버리려고가 아니라 이 교회 가운데 정말 사랑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주님이 이 교회에 누구를 통하여, 목사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정말 좀 좋은 교회 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라고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다고 생각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 교회 목회자인 사랑이 넘치는 목회자 요한에게 너 교회에 편지를 써라. 그 말은 요즘으로 하면 너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해라.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라고. 저를 향해서 참 좋은 성도 좀 되라고 설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회복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는가? 주님의 이 대화의 방법, 이 말씀의 방법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하면요, 2절부터 보시면, 자 2절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자, 2절 3절에 반복되는 말은요,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네 안다, 네 수고도 안다, 네 고생한 것도 안다, 참은 것도 안다, 안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알아주는 것입니다. 알아주는 것. 주님이 오늘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 잊어버렸으면 끝내자가 아니라 다시 사랑하자라는 말은 그것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네 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신혼 부부들에게 제가 늘 같은 설교를 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란 호르몬은 18개월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합니다. 소멸되어서 소멸되는 게 아니라 항체가 생긴다고 했죠. 감정적인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요 18개월도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혼여행 갈 때 같은 비행기 타고 갔다가 올 때는 다른 비행기 타고 오는 사람도 있답니다. 어떤 사람은요 결혼식장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갈라져 나온 사람도 있답니다.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사실 이 감정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감정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약속이고 이건 의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 사라졌으니까 사랑 안 한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식었으니까 사랑 안 한다? 사랑 안 하니까 끝내자?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계신가? 네가 했던 수고를 나는 안다라는 것이. 당신의 수고를 나는 알고 있다. 남편의 수고를 알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이 오늘 사랑에 대한 회복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며 이웃을 사랑 안 한다, 남편과 아내를 사랑 안 한다, 이거 거짓말인 것이죠. 그것처럼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회복이 된다면 우리 사람과의 관계 회복도 되어야 할 것이고 나 스스로를 향한 사랑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주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나 스스로도 사랑하고 칭찬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다 안다라고 하세요. 뭘 붙들걸요? 7 별을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안다. 그래서 이 다시 사랑의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붙들고 인정해 줌으로 사랑은 시작됩니다. 붙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차뿌라 끝내라가 아니라 그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 수고를 안다, 네 인내를 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도 알고 있다. 자칭 사도라고 하는 이단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시험하고 그것을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도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참았는지도 알고 있다.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견딘 것도 알고 있고 게으르지 않은 것도 나는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다. 그의 수고도 알고 있고 그의 헌신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올 때 수고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그리고 애씀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 했던 수많은 수고들 그거 인정해 주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전에 무슨 밥 주일날 점심 뭐 먹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어제 점심 때 여러분 뭐 드셨는지 기억나십니까? 그저께 아침에 뭐 드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게 뭘 해줬는지 기억나십니까? 잘 기억 안 날 거예요. 그렇다고 안 해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동안 지금 먹고 살면서 오늘 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수고를 인정하지 않으면 밥이 왜 이러냐, 또 내한테 뭘 이런 거 해준 게 뭐가 있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의 아름다운 수고 없이 오늘 내가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인정해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해줬던 것들. 남편들도 똑같죠. 남편들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수고를 안다. 당신이 애쓴 걸 내가 안다.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직장 상사에게 얼마나 많은 또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렇게 돈 벌어온 거 내가 안다라고 해주면요, 여러분 이 남자의 마음 또 그 수고를 알아주면 그 여자의 마음 얼마나 귀하고 복될까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이야기할 때 그 수고를 다 까먹어 버린 겁니다. 그가 나를 향하여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인정해 주십시오. 말해 주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정말 수고 많았다. 2016년 한 해에도 당신의 수고로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똑같이 이야기해 줘야 할 것입니다. 고맙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참 이게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을 참 힘들어 합니다. 보통 칭찬과 야단을 몇 대 몇으로 해야 되나요? 10이라고 따지면 칭찬 몇 개에 야단 몇 개 쳐야 합니까? 몇 대 몇일까요? 7대 3요? 8대 2? 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9대 1이랍니다. 10번, 9번 칭찬하고 한 번 야단치라고 해요. 한 번 야단치라. 그래서요, 이 강아지를 교육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전부 칭찬합니다. 야단쳐서 바뀌는 건요, 으르렁거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바뀌는 건 뭔가 하면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누구를 바꾸고 싶다면요, 마음껏 칭찬해 주십시오. 당신 최고다. 당신의 수고를 안다.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냐.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래, 강아지에게도요, 딱 하나 좀 앉아 하고 난 다음에 먹을 것 하나 딱 주면 칭찬해 줍니다. 두 번째 앉아 있는데 또 앉아요. 그러면 또 칭찬해 줍니다. 그러면요, 앉아 하면 무조건 앉습니다. 말 잘 듣습니다. 그러나 앉아 해놓고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때리고, 앉아 때리면요, 나중에 물든가 도망가든가 할 것입니다. 사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똑같이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오늘의 칭찬이 대충 뭐 그냥 뭔가 말하기 전에 잠깐 하는 칭찬입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네 행위도 안다, 네 수고도 안다, 네 인내도 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도 알고 있고, 네가 이단의 그 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그들을 시험하고 그들을 거짓을 드러낸 것도 내가 알고 있고, 네가 얼마나 참았는지,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게으르지 않았는지도 나 다 안다라고 구체적인 칭찬을 그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이 그때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죠. 너 왜 그랬어?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 왜 그랬어?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죠. 사람을 바꾸는 것은 결국 사랑하느냐입니다.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이죠. 이게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요, 상대방에게 남자도 여자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9개 칭찬하고 10개, 1개는 9개 칭찬하고 1개 야단쳐야 되는데, 하는 게 뭔가 하면은 9번 잔소리하고 1번 뭐예요? 야단 또 치고 우리에게 칭찬 자체가 없는 거예요. 늘 잔소리하다가 한 번 날 잡아서 딱 한 번 하는 게 야단치고. 그러지 말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최근이죠, 요즘 종종 제 아내가 자고 있으면 제가 다 가서요, 아내 얼굴을 쭉 쳐다봐요. 우리 집 사람 모를 거예요. 자니까 자고 있는 그 모습을 자세히 쳐다봐요. 눈부터 쭉 쳐다보고 있으면 답답해질까요? 사랑이 생길까요? 아니요, 그렇게 탁 쳐다보고 나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종종 자다가 코도 골기도 하고 뭐 하지만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니까요, 미안한 마음도 있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참 수고 많았다. 그러면서 여기 얼굴 한번 보고, 저기 결혼식 때 그 이쁜 사진 한번 보고, 어쩌다 이렇게 됐나. 누구 때문에요? 다 네 때문에 그래 됐다 하잖아. 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 위해 수고하다가 주름살 졌고. 남편들 똑같잖아요. 남편 자고 있는 모습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잘까? 얼마나 힘들면 머리를 대서 말자 잘까?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아이고, 뭐 누웠다면 잔다가 아니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면 저렇게 달게 잠을 잘까? 손 한번 만져봐도요, 그 주름진 손, 거친 손 잡으면서 여러분, 그게 사랑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주님이 그를 바라보며, 오늘 이 성도들을 바라보며 야단치지 않고 먼저 이야기해서 네 행위 안다, 네 수고 안다, 정말 수고했어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남편 손잡으면 당신 정말 수고했어요, 작년 2016년 안에 정말 수고했어요 하면요, 원래 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다시 사랑을 회복하려고 한다면요, 이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행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도요, 칭찬해 보세요. 하나님을 칭찬한다고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멋졌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가 안 돼도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최고. 하나님 앞 이 별풍선 막 빵빵빵 날려주면 하나님 마음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사랑 회복되는 거예요. 다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식들도 얼마나 고생해요. 여러 번 만나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네가, 우리 자식들이 네가 내 안 만나고 더 좋은 부모 만날 수 있는데도 내 만나가지고 네 정말 고생 많았다. 하지만 어쩌겠노. 내가 낳으려고 네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네나 내나 어쩔 수 없다.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비난 저런 비난은 너무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요구 많이 해봤잖아요. 요구한다고 잔소리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평생 이야기해도 안 바뀌어요. 그 사람 어떻게 바꿀까? 칭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아주 하나하나 칭찬했지 않습니까? 네가 그렇게 했던 수고 내 다 알고 있다. 너의 그 아름다운 헌신 내가 다 알고 있다. 모르는 건 아니다. 다 알고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가능하면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칭찬만 해도 이 시간 모자라요. 칭찬하시고 사랑한다 고백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칭찬한 뒤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야기해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그런데 앞부분에 지금 이야기했던 걸 보면 전부 칭찬이잖아요. 행위, 수고, 인내, 모든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는가 하면 사랑이 없었단 말이죠. 행위는 다 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 의도적으로 버렸다는 거예요. 왜 버리게 되었을까? 우리가 다시 이 사랑을 회복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따라 한번 해봅시다. 사랑 없는 행위로 자신을 숨기지 말라. 사랑 없는 행위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나는 사랑한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번, 두 번 속지 안 속는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한 거다, 여러분 안 속습니다. 다 압니다, 사람은. 여러분, 예전에 아내들이 밥할 때 어떻게 했어요? 신혼부부들 보니까요, 밥할 때 그냥 밥 안 해요. 어떻게 하나요? 밥 위에 콩을, 왜 쓸데없는 짓을 해요? 콩을 요렇게 해가지고 뭘 만들어요? 하트를 왜 만들어요? 그거 섞을 거, 이왕 먹을 거. 그런데도요, 밥 위에다가 하트를 하고 도시락을 쌀 때에도 거기다가 무슨 잣 같은 걸 가지고 쓸데없는 짓들을 막 해요. 막 해가지고 사랑해 누구 이름도 쓰고, 애가 어디 소풍 갈 때 어떻게 해요? 그 위에 하트 모양으로, 어떨 땐 당근으로 만들고, 누구야 사랑해 맛있게 먹어 편지 쓰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그때 처음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도 밥할 때, 식당에서도 밥할 때 밥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뚜껑 딱 열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십자가를 쫙 그어요. 이게 무슨 부적 같은 의미가 아니라 밥을 이게 제대로 섞으려면 십자가 딱 긋고 사면 제일 좋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 밥 먹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잘 먹게 하시고 속 탈나지 않게 하시고, 이런 마음이 밥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바뀌어져 있는가 보면, 해주는 밥 그냥 먹으면 되지 뭐 많이 많노 되는 거예요. 내가 밥을 안 해줬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밥을 안 해줬냐, 밥 해줬잖아, 내가 밥 해줬으니까 사랑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밥은 해줬는데 사랑은 없어진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으로 돈을 안 벌어줬냐, 내가 월급을 안 갖다 줬냐,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웠냐, 그런데 사랑은 없더라는 거예요.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행위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랑 없이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행위도 할 수 있고, 사랑 없이 수고도 하고, 사랑 없이 내 몸을 불살라, 전부 내 몸을 불사르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란 것이에요. 사랑으로 했느냐라는 거예요. 밥 하늘 내도 사랑으로 했느냐, 네가 그 형제에게 사랑으로 했느냐, 그 근본적인 사랑이 있느냐. 하나님, 내가 뭘 안 했습니까? 내가
교회에 내가 출석을 안 했습니까? 헌금을 안 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묻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라고 묻는 거죠. 아니 헌금했다니까요. 그거 말고 너 나 사랑하냐고. 아니 교회에 다녔잖아요. 너 나 사랑하냐고 묻고 있는 거죠. 너 나 사랑하냐? 사랑 없는 행위, 이 사랑을 행위 뒤에 숨겨놓지 말란 말이죠. 성경 안에 보면 엘리와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엘리 제사장, 그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은요 영적인 리더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시대에 있는 이상이 희귀했다 했어요. 그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누가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가? 어린 사무엘이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은 누가 부른지 몰라서 엘리에게 뛰어갑니다.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엘리가 대답하죠. 아니다, 하나님이 너 불렀다. 하나님이 너 불렀다. 그리고 너는 요렇게 해라.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기는 하는데 자기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의 행위의 주도자는 되는데 막상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떠나버린 거예요. 이가봇의 가정이 된 거예요. 그 가정은. 그런데 누구에게? 조그만 아이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위는 있다는 말이에요. 목사로서의 행위는 다예요. 성도 누가 찾아오면 기도하세요. 이게 답은 가르쳐줘요. 그 답이 정답이에요. 분명한 정답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아들 부부가 찾아와가지고 부부싸움을 했다고 엄마 어떻게 할까 하니까 엄마가 한다는 말이 이 딸 보고 참아라. 네가 참아야지. 어떻게 하겠냐. 참아라. 그래 참아라 해놓고 딸을 돌려보내고 자기 남편하고 대판 싸우는 거예요. 전혀 참지 않고. 여러분, 나에게는 그럴듯한 행위는 있고 정답은 아는데 그게 내 답은 아닌 거예요. 엘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사무엘아 이렇게 해라. 그러나 엘리에게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없고 행위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상 이 교회들 가운데요 교리 논쟁으로 힘들었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이 교리가 맞다 저 교리가 맞다 싸우다가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전쟁이 나기도 했습니다. 교리 때문에. 한번 그런 이야기 드렸죠. 이전에 교회들 가운데 교회에 분쟁이 났는데 왜 분쟁이 났는가 하면 교회 카페트 색깔 때문에 분쟁이 났어요. 교회 카페트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 파란색으로 해야 된다. 왜 빨간색이냐 하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빨간 색깔이니까 교회 카페트는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쪽의 사람들은 왜 파란색이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니까 교회는 푸른 초장 파란색이 돼야 된다. 이래가지고 빨간색 파란색 싸우다가 교회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러시아에는요 이 후드 색깔 이 사제들이 입는 후드 색깔을 뭘로 하느냐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빨간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래가지고 뭐예요? 카페트 싹 없애고 그냥 이게 나무로 깔았죠. 교리 논쟁 가운데 싸우다가 본질은 처음에는요 교리였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남는 건 뭔가 하면 분쟁밖에 안 남은 거예요. 분쟁밖에. 사랑이 다 사라진 거예요. 사랑이. 행위는 다 남아있는데 형식은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다 사라져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사랑은 다 사라진 거예요. 예배 시간은 이래야 된다 이게 분명히 있는데 그건 열심히 잘 하는데 막상 내 안에 사랑은 사라져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 없는 행위로 자기 자신을 계속 숨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이라는 이 처음 사랑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처음 사랑이란 것은요 주님과 만났던 그 첫 번째 그 첫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 첫 마음이 아직 있는가?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가 처음 만났던 맞선 자리에 아니면 처음 만나는 그 자리에 가슴 떨리면서 그를 만났던 그 무슨 뭐 별다방 무슨 다방 거기에 만났던 그때의 그 추억이 있는가? 그 첫 마음. 처음 사랑이란 말은요 처음 만났던 그때의 그 첫사랑이기도 하지만 또 그 첫사랑이란 것은 우선된 최고의 사랑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너에게 그 최고의 사랑이 있느냐? 다른 것 말고 다른 거하고 함께 곁들여 사는 사랑 말고 주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 네 안에 지금 있느냐라는 거죠.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예수님 사랑하는가? 이거 확인하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의 사랑도요 화석화 되어집니다. 그래서 100년 전엔 분명히 꿈틀꿈틀거렸는데 지금은 화석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는 없고 그냥 그 흔적만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혹 이렇지 않은가? 이전의 행위들을 많이 자랑했었는데 남겨진 것 그 행위밖에 없는 거예요. 나 이거 했다, 이거 그렇게 했었다. 그러나 내 안에 사랑은 다 사라지고 애절함은 사라지고 그 누군가를 바라보며 그 찌릿찌릿한 그 마음, 주님 생각하면 찌릿찌릿했던 그 마음들은 다 사라지고 형식으로만 살아있다면 여러분 이거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회복해야 되죠. 신앙의 자랑이 연수만이라고 한다면 이거 깨뜨려 버려야 되죠. 다시 한번 첫 마음으로 가야죠. 첫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이 사랑 회복시켜 주십시오. 행위가 사랑이 아니란 거예요. 많이 했던 그게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반드시 맞지만 인정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내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은 그 영식보다는 다시 한번 내 안에 주님과의 첫 만남, 주님을 최고로 생각하고 주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첫사랑, 이게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다시 사랑의 자리를 가는 거죠. 아니면 이 사랑 없는 행위로 자기 자신을 계속 숨기는 기술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더 사랑할까? 어떻게 남편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아내를 더 사랑할까? 어떻게 자식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좀 더 표현할 수 있을까? 자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지 말고 방법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던 사랑을 이 방법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했던 사랑을 저 방법으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자,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자,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합니다. 처음 행위, 그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했던 그 처음 행위 어떻게 하고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첫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의미 없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밥을 하는데 똑같이 하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밥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알고 다시 이전에 했던 그 행위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요?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찾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어디가 문제였는지를 찾아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찾아보면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내 믿음이 떨어졌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다시 보시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어떻게 하래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잘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회개하라고 합니다. 생각하고 회개하는 게 뭐냐? 곧 사랑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던 게 생각나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나면 그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에게 소홀했고 아내에게 소홀했고 하나님 앞에 소홀했고 자녀에게 소홀했다는 게 생각나면, 언제부터 그랬는지를 생각나면 생각하고 해야 될 일이 뭔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사랑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잘못했다 말하면 사랑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에게 못해줬던 게 생각나면 도리어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회복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5절 하반절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릴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이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어떻게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뭘? 행위가 아니라 그들이 잃어버린 첫사랑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을 향한 이 마음 가지지 않으면 촛대를 나는 넘겨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뭔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거기에 은혜를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모두는 회복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다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사랑이.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가지고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앞절로 2절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시 네 행위와 수고가 사랑으로 만들어진 행위와 수고로 다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연애편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분 있나요? 지금의 남편이나 아내와 사귀면서 썼던 연애편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거 한번 꺼내 보십시오. 그때 그 설렜던 가슴이 다시 회복될 겁니다. 그게 아니면 여러분 찍었던 사진첩을 꺼내놓고 쭉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을 키우면서 돌사진 찍은 사진을 한번 쭉 보십시오. 꺼내놓고 보십시오. 내가 내 가족을 향한, 내 아내와 남편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 생각되면요, 그거 펴놓고 보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그리고 또 언제부터, 그때는 어떠했는지 그의 추억들을 다시 한번 새록새록 새겨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복됩니다. 그래서 성경 또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뭐를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말씀을 들으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그 장면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듣기 전에는 몰랐는데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장면들을 조합하면서 내린 결론은 뭔가 하면 여전히 나는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이 내 가운데 결론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삶의 연장 가운데 회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도, 자식과 부모 사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자꾸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년 2017년도에 내년이 아니죠. 지금 올 17년도 가운데 몇 가지 정해 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도 이제 성경 구절을 시편 27편을 갖다 붙여놨는데, 이건 새벽 기도하기 전에 늘 저걸 막 365일 막 계속 저거 이렇게 암송하다시피 할 거예요. 그래서 읽다가 보면 암송될 거예요. 읽다가 보면 암송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다. 오늘 유인물에도 그렇게 다 넣어놨어요. 요걸 갖다가 딱 접어서 성경책 사이에 꼽아놓고 말씀 또 보고 찬송 또 임내송 또 폐회송 또 다 외우다시피 해야 돼요. 외우다시피 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으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7절 중반에 보면 말씀을 들을지어다 해놓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뭐래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하죠. 이기는 그에게는 말씀 듣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 들어야 이기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또 어떻게 한다고 해요? 7절 마지막 부분 가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누가 먹는가? 이기는 자가 먹는 것입니다. 누가 이기는가? 듣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듣는가? 하나님 사랑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바라보고 자기 스스로의 행위를 찾아서 다시 주님 사랑하는 그는 그 말씀 듣고 이기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열매를, 최종적인 열매를 먹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이 사람이 그 열매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를 하신 거죠. 너 끝내자가 아니라 너희가 이 열매, 이긴 자가 먹이는 이 열매 너희가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이기려면 너희들 이 사랑 회복해라. 너희들 행위는 내가 다 안다. 그러므로 이 사랑 회복해라. 사랑만 회복하면 다 갖춰진 것이다. 그러면 이긴다. 그러면 승리하고 마지막 이 놀라운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2017년도 가운데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내게 이 사랑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우리 가정 안에서 나 스스로를 향한 이 사랑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주인공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2017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첫 주일에 우리의 다짐이 끝까지 주님 부를 그때까지 지속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행위를 가지게 하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기고 승리하여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먹는 최종적인 승리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도의 마지막 즈음에는 우리 모두가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지언정 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꼭 붙드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이 찬양, 우리 폐회성 찬양이죠. 우리 하나님의 약